유혹과 함정,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냥 축약해서 설명하면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욕심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잠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욕심을 보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기도를 빙자한 불순종. 우리 크리스찬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잠깐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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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바뀌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거라고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약간 기도를 한다고요. 그럴 때는 응답이 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인데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주하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읽어보면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세 번 나오거든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도 축복, 저주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도 축복, 저주하라 세 번째도 축복. 네 번 예언이 나오는데 네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 축복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다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거기에 메시아 예언도 나와요. 장차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예언도 나오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24장 25절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헤어졌다. 여러분 다 읽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쭉 읽어봐도 특이한 게 뭐냐면 발람이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 다 했다고, 사명 다 했다고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발람 선지자 그러면 타락한 선지자의 상징, 악한 선지자의 상징,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그 민수기 23장, 24장 쭉 읽어보면 뭘 잘못했지? 뭐 굳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욕하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 22장 마지막 41절부터 시작해서 23장, 24장 쭉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저주하라 그럴 때 축복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대적들은 망할 거다. 이렇게 네 번 예언이 나오는데 먼저 모압 왕 발락이 세 군데 장소를 데려가면서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이고 두 번째는 비스가산. 비스가산이 모세가 죽은 곳이죠. 비스가산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비스가도 나오고 느보산도 나오죠. 설악산의 한 봉우리가 울산바위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가산에 있는 한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같은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큰 개념과 작은 개념. 그러니까 비스가산에 갔다 그래 느보산 그중에 한 봉우리. 그럼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비스가산에서 저주하라 할 때 축복하고 세 번째는 부올산에서 저주하라 할 때 또 축복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거는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바알 산당에 있는 곳에서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22장 41절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7마리 잡고 뭐 순양 7마리 잡고 뭐 그 내용은 뭐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발람이 저주 못해. 그래서 8, 9,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나 목숨 걸고 나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니네가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증거할 거야. 약간 좀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지자 같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압 왕 발락이 비스가산, 나중에 모세가 죽는 산인데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또 저주하라 그래요. 이게 14절이거든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또 제단 쌓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 못한다. 저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니네가 저주한다고 저주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또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그 유명한 명언이 하나 나오죠. 발람 선지자 같은 명언.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향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대신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시건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시건도 안 하시고 후회도 없다.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다.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문제 없어요. 세 번째는 부올산으로 끌고 갑니다. 부올산에 가서 또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 못하죠. 28절인가요?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거기서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저주 못하고. 그리고 이때 세 번째는요. 그 창세기 12장 3절을 오해했다 그러죠. 뭐 축복하면 축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게 아니고 이때 정확히 얘기를 해요. 축복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받으면은 축복하게 돼. 그거 어디 나오냐? 24장 9절 한번 보죠. 9절 뒷부분부터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정확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고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고 네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다. 정확히 해석까지 합니다. 그러면 참 해석을 잘하는 정확한 선지자죠.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발람이 화를 버럭냅니다. 세 번째 때는. 그래서 10절 같은 24장 10절입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뒤에 네 개가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전할 수밖에 없어. 화내지 마. 그리고 한 번 더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한 절만 읽어봅시다.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예언. 그리고 뭐 모압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뭐 아말렉도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축복받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이게 악한 선지자라 그러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최근에 뭐 설교할 때 그 손자병법 또는 뭐 36개 이런 거 얘기했더니 어떻게 성경은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잠깐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책을 소개해 주나 잠깐 저한테 얘기 오더라고요. 그 손자병법이나 36개도 읽어도 됩니다. 그건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정말 악한 놈이 2 더하기 2는 4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아주 나쁜 놈이 2 더하기 2는 4라 그랬어. 나쁜 놈이지만 올바른 소리 할 수 있죠. 전 그것도 그런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악한 종인데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용까지도 다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위험한 건 뭐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그죠? 그 얘기할 때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입다 몰라 그러고.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는 사람들 꼭 그래. 아, 그 뭐 맞는 얘기 하던데 이단이 뭔데요? 그 달을 위해 끝단자인데 다 똑같다가 뒤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게 위험한 거죠. 그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깨지지 않으면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발람 선지자가 했던 얘기 이게 자세히 설명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여기서 은혜 받을 필요 없잖아.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은총으로 맞는데 특별 은총인 성경이 진짜겠죠. 그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주일에 그 가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불러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 제가 설교 안 했어요, 그거. 거기 보면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고 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여요.
근데 위험하죠.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그게 진짜겠어? 가짜겠지, 그죠? 가짜도 진짜 같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고 그렇게 무당 찾아간 사울의 태도의 문제, 그걸 다루는 게 옳은 거지. 그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용 읽어보면은 뭐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거기도 똑같다고. 이 발람 선지자가 했던 얘기도 틀린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 왜 악한 자가 되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폈던 게 있죠. 뭐 어제 살폈지만 베드로 그 전서에 나온 거하고 유다서 나오잖아. 1장 11절. 일단 미친 선지자라고 돈 사랑했다고 돈 챙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때 발람 선지자가 내 입으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어. 그런데 돈 많이 줬으니까 토해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저주하랬더니 축복만 하고 하니까 너 받았던 돈 다 토해내. 그랬더니 아마 돈은 챙겨간 것 같아.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 저주 받을 짓을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줄게. 그런 거라고요. 내가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미혹하는 방법, 걸려 넘어지는 방법, 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 절인데 오늘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요 한 절을 갖고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돈 받은 게 있으니까 팁을 하나 줄게. 그 팁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정파 그런 거예요. 함정파. 그리고 걸림돌 만들어놔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은 저놈들은 다 저주받아 죽을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바알보올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함정판 거라고 발람이.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약에 바알보올 사건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요. 10번도 넘게 반복이 돼요. 니네들이 바알보올을 기억해라. 바알보올에서 넘어졌던 걸 기억해라.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뭐 여기저기 신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마귀가 가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지만 저주받을 짓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림돌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발람의 가르침.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 있을지로다. 그리고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또 리더들 가운데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족해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만나면 틀린 소리 하나도 안 해. 다 좋은 소리 하는데 잠깐 이가 안 하는 거야.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쁜 생각이 들고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맨날 그 전화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귓속말하고 관계를 깨는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런 게 발람의 교훈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정치하는 거죠. 내 편만 들고 상대편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미혹하는 자, 함정 파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락왕이 모압의 발락왕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모압에 있는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모압하고 미디안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올 때도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가 같이 왔다 그랬죠. 발람 초대할 때. 그래서 미디안이 어디냐면 모압 지방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같이. 그래서 미디안 그러면 모압 지방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 가운데 이거 신전 사제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바알 종교가 뭔지 아시죠? 이게 농업 신인데 그 예배 자체가 뭐냐 하면은 신전에 가가지고 여자 사제들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년이 온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너 여자애들 많이 있지? 걔네들 풀어라. 시딤이라는 게 아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늘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숲속에 여자들 하나씩 숨겨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지나가면 유혹해가지고 행음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 끌고 여기 말고 우리 저쪽 가자.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바알신 산당이거든. 거기 가서 우상숭배해라. 그리고 또 행음하는 거죠. 그러면 저 정신 나간 남자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할 필요도 없어. 다 죽어. 이런 악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뭐 유혹이죠. 유혹과 함정, 트래블 온 거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25장 1, 2, 3절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 2,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외적인 대적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적으로 죄 짓고 썩으면 그 진노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시딤이라는 거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시딤이 영어 성경 보세요. 아카시아거든. 아카시아. 큰 나무. 거기서 음행하게 만들고. 이거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음행과 사치.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과 사치.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는 뭐예요? 더 하는 거. 중독이죠. 중독.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또 중독하잖아요. 시딤에서 나중엔 그 자기들의 산당에 가서 더. 그래서 중독되는 거죠.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낳는다. 누구 욕심이에요? 발람 선지자의 욕심.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울왕 무슨 욕심이에요? 시기심. 사울왕 어떻습니까? 분노심.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럴까 분노하는가. 열등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내가 왜 천이야. 그러니까 시기심이 열등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음해하고 그러니까 모자란다. 이 반푼이 같은 놈. 그죠? 지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서야 되는데 자기가 성장할 생각을 안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저거 내가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능력이 있어. 살리는 데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뭐래? 사울왕. 이게 발람. 돈 욕심. 이런 거라고요. 함정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욕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절제에 있다고요. 절제. 절제는 뭐예요? 욕심은 100%내 뜻인데 절제는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약화시키고 절제의 극단이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이에요.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100% 절제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뜻대로만 사는 거.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해야지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절제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를 채우는 거죠. 한 번 승리하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 승리하려고 그러면 예배기도, 선교, 말씀과 기도 이 컨텐츠를 계속 채워나가면은 그 예후 얘기했잖아요. 4대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컨텐츠를 채우니까 예배, 기도, 선교로 채우니까 사명으로 채우니까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영생, eternal life. 그 내용이 있어야 영혼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 지금도 그래. 뭐 문제 있으면 뭐 쪼르르 와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다 망해요. 그 나병 환자 나병 고치고 난 다음에 망하듯이 나병만 고치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부활의 능력이 뭐라 해서 약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근심 걱정 안 해요. 약해도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이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게 믿음의 그림입니다. 계속 뭐 제가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쭉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가야죠. 발람 선지자 같은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이게 겉모습과 속모습, 뒷모습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 되기 좋은데 속으로 가면 또 욕심 안 버려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보면 발람의 믿음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 좋은 청지기. 막 율동하면서 아멘하고 뭐 율동할 때 아멘하는 사람 그 율동하면서 아멘 나오나? 아멘 하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 안 그래요? 와, 저분 되게 믿음이 좋다. 근데 돌아서면 내 자식이야. 내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잔소리만 하고 또 내 말 안 듣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말 안 듣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되지. 내 말은 들어 뭐래? 내 말이 뭐 정답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돌아오면 내 자식이에요.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남편이래요. 주님이 주신 남편이래요. 돌아오면 내 남편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중성. 그게 발람입니다. 발람. 잘 보세요. 사울왕도 얼마나 교육이 잘해요.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히브로는 뭐 뭘 못해. 행동은 하나도 안 변해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안 죽여요. 욕심을.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욕심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욕심이 많은. 저는요 좀 욕심이 좀 많아요. 화 있을지 발람이다. 발람. 사울왕이다. 욕심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집안이 왜 다 망했습니까? 작은 욕심 컨트롤 못해서 그래. 욕심. 나봇의 포도원 그거 뭐 채소밭 한다고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욕심은. 그래서 우린 절제로 살아야 돼. 절제 위에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발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뒤에 살피겠지만 31장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31장 또 넘어가면은 거기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31장 1절부터 8절인데 찾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31장 넘어가 보세요. 31장.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 얼굴이 성경이에요. 31장에 넘어가. 31장 1절부터 8절 읽지는 않을 거예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같은 데 보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럼 몇 명이에요? 12,000명. 그래서 5절에는 12,000명. 거기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나오죠. 나눠주기가 천천 그랬으니까 100만이지. 천천이 100만이고요. 만만이 억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천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중에서 12,000명을 뽑으라. 그래 가가지고 그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싹 다 죽여버려요. 8절인데 30절 8절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유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이게 중요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원수라는 거예요? 발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가가지고 발람이 또 왜 거기 기어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남은 돈 더 받으려고 하던가 보지.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적용.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발람은 크리스찬을 상징해요. 그리고 사울왕도 크리스찬 얘기하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욕심 안 버려. 욕심 작은 거 아닙니다. 욕심 많은 놈들이 꼭 보면 욕심이 시기심도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자꾸만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두 번째, 걸림돌 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가면 싸움 나고. 죽이는 거 잘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거 잘해야 돼. 살리는 거. 뭐 다 죽어가도 그 사람만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고 그게 능력이지. 맨날 투덜투덜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러잖아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역자들한테 얘기 아니에요. 천국문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간질하는 놈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발람입니다. 안 되죠. 다시 우리 주일 설교 정리한다 그러면 첫 번째 절제하십시오. 두 번째 내용으로 채우십시오. 내용이 뭐예요? 희생, 손해, 섬김. 그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영생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채우십시오. 사명으로 살라고요.
빈 그릇에서 나의 달려갈 길, 그게 사명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살아야 되겠죠. 선교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회상해 봤어요. 이게 되게 어려움 많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사업도 어렵고 그런데. 지난번 베트남 선교 때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일도 있는가 보죠. 이렇게 견적서를 4천만 원을 냈는데 갑자기 8천만 원으로 올리래. 그러면 의심스럽잖아요. 리베이트 받으려고 그러나?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너무 박리로만 일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쓰라고. 그래서 2배 받았대요. 베트남 선교 이후에 축복이래. 베트남에서 밥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고. 또 하나 말레이시아 선교예요. 어떤 집사님이 네덜란드에 이렇게 견적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그러다 2배 견적을 내라고 나왔대. 대만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뭐 좋다고 막 그랬다 그러대. 그런 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면 그렇게 돼요. 한 분은 여기도 뭐 계시나? 그 주일에 제가 오래간만에 이게 찬송가 박수 치면서 불렀죠. 찬송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좀 몸에 안 좋아하는가 손가락이 붓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았더니 그냥 관절염이네. 뭐 차이 있나? 관절이 관절이지. 근데 그 관절염 약이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약이 독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두통이 오고 토하고 그러는가 막 구토 있고 약도 못 먹고 힘들었는데 3월 16일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 치는데 속으로 찬송 끝나고 기도 끝나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래. 월요일날 3월 17일 아침에 통증과 붓기 다 회복되고 좋아졌대요. 결론 베트남 선교 갑니다. 됐죠?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다가 일이 안 풀리고 되게 힘들어. 뭐부터 시작할까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나가서 걷던지 계단 걷던지 자전거를 타던지 하여튼 집안에 처박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야 우울증도 벗어나고 회복이 돼. 힘들어도 운동부터 시작해야 돼. 운동부터. 그러면 안 움직이던 것들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돌기 시작하고 의욕도 생기고 나쁜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이따 몸은 그래요.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믿음도 흔들리고 뭐 낙심되고 막 이래요. 사명 붙드세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 물리치는 거 사명 감당하니까 뭐가 벌어져요? 길이 되잖아. 사명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있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그냥 사명이로 돼요. 성결을 하든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내게 맡긴 컨텐츠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의 길이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이거 듣기만 하고 못 알아둬요. 무슨 뜻인지. 이거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맨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하는지 몸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머리가 돌기 시작한다니까. 왜 회장님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지 알아요? 골프 치기 전에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가 안 된대. 근데 딱 치고 고기 잊어버린 거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생각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18홀 돌라 그러면 게 얼마나 많이 걷겠어. 걷다가 보면 그 양반들 배 나온 사람이 골프를 많이 잘 치겠어. 아무나 쳐놓고 걷는 거지.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운동하면 몸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문제도 사명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고민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 보세요. 행동은 안 하고 입만 살았잖아. 저주 안 하고 축복한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발람됩니다. 발람. 몸이 움직일 줄 아는. 그죠? 토탈리 몸을 다 드릴 줄 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사명 현장에 드릴 때 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을 체험하는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